오늘부터 바이블 칼리지, 커버넌트 바이블 칼리지 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관련돼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출애굽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책 가운데에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인 창세기,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복음에서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은 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부터 읽겠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읽어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읽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본 결과 출애굽기부터 읽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아마 오랫동안 다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성경 읽기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오경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오경과의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선지서와 성문서를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신약의 책들을 이해하고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택한 이유는 출애굽기가 바로 언약의 체결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혼식이나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하나의 세레모니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 예식을 출애굽기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들어본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문구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거기에 좀 수식어를 넣으면 사랑의 관계, 또는 보통 우리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할 때 결혼에 많은 측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이 되는 사람과 아내가 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 그게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 또 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정의고,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한 첫 단추,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친밀한 관계, 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어떤 사건, 하나의 예식으로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뭐 20년, 30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후에 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으면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그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그 가정 생활이 그 뒤로 쭉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순차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그 살았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로서 그것도 사랑의 교제죠. 그런 교제를 맺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들과 또 그 뒤로 그 관계를 또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스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결혼의 시작, 그 결혼의 시작을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결혼식, 그게 굉장히 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는 첫 단추로서 당연히 얘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뭐 100%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는 전략의 하나로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작이 들어있고 그 언약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그러면서도 외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체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가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가진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지만 둘 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과 그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바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그 형식까지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체결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 체결 이후에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지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을 감독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가 언약 행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언약 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책망도 있고 또 심판도 있고 또 아가서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하는 그 또 시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 개인이든 공동체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의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움을 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라면 그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이 의식하면서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현한다는 말은 그 틀을 구약 성경의 그 신학과 내용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형식과 문학과 형식을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차후로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오경은 구약에서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언약 체결에는 그 예식뿐만 아니라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언약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제도들과 또 그 제도에 하나일 수 있는 언약법 이런 것들이 오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 체결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선지서와 또 성문서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라면 신약성경이 이것을 의식하고 차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는 새 언약의 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물론 중재자 모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 그 구약의 그 사건들과 그 옛 언약에 체결되는 그 모습들을 의식한 듯이 신약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서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세 그렇죠. 복음서에서 신약의 복음서에서 각 복음서마다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순환기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내용들이죠. 물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도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고 또 장사진을 받으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순환기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옛 언약 때의 번제와 화목제,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새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디스 G 클라인 같은 학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술하고 있는데 성경권위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죠. 그 성찬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떡을 먹고 또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그 9절로 11절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연상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새 언약의 체결을 우리들어 떡을 먹고 마심으로 늘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신약은 신약성경 복음서는 신약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신서들은 신약성경의 선지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그 기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내용들이 율법에 나와 있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감독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운 사도들이 특히 대부분이 바울 사도의 서신 아닙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됐든 또 로마 교회가 됐든 또 그가 세운 여러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선지자들보다는 뭔가 좀 강도가 약한 것 같지만 어쨌든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감독하고 돌아보는 일을 사도가 하죠. 물론 사도는 또 각 교회마다 이제 또 다른 감독들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까지 많이 차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적인 어떤 상식이나 주변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첫 번째 책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비유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일생을 그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로 나온다면 사실은 뭐 절반이라기보다는 결혼 이후가 더 훨씬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30세에 결혼을 하고서 7, 8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비우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30세 동안 부모 슬하에서 자녀로 살고 30세 이후에 40년, 50년 또는 70년까지도 내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이 양적으로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 실제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죠. 그 결혼은 공식적으로는 결혼식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쭉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연애도 있겠지만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던 그런 그 시절, 그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읽기 전략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바로 언약 체결 세레모니를 다루고 있는 거죠. 언약 체결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제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서 제안을 하시고 백성들이 받아들이시자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여 이런 언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은 뭐 10가지 재앙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보다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장부터 18장은 이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연애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과 연애를 같이 생각해 볼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결혼을 위한 어떤 배경이나 하나의 동기나 이런 차원에서
연애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고, 그 언약 체결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가지 재앙을 범한 출애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언약 체결이라고 한다면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10가지 재앙을 범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2장이죠. 32장부터 34장까지 소위 말하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껴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성막 건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막 건조 내용은 사실은 클라인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 결혼식 비유를 들었으니까 결혼식 비유를 한 번 더 사용하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혼여행도 있지만, 신혼여행 후에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 가정은 우리가 말하는 집, 주택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문화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뭐 한국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면 신랑이 결혼할 집을 준비하고 신부가 그 집에서 사용할 살림살이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편은 그 집을 준비하고 한편은 그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집에서 사용할, 집에 놓고 사용할 살림살이를 준비하는데, 둘이 같이 집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약간 뭐랄까요,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 가정이 이 주택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가정의 핵심은 자녀들이 없을 경우는 부부 간의 사랑이 핵심이겠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포함한 그 가족들 간의 사랑, 그게 가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과 그 주택이죠. 주택과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게 우리 생각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 성막을 건조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언약 체결을 이루고 나신 다음에 성막 건조를 지시하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성막을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건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황금송아지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는,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이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로 결심하심으로 이 언약은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체 출애굽기의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출애굽기가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바로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그 옛 언약을 다루는 것이 구약이요 또 새 언약을 다루는 것이 이 신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전략에 있어서 그 출발점 첫 단추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죠. 그 옛 언약의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또 신약으로 나아가서 신약을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책은 출애굽기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바로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고 또 언약 체결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출애굽과 그리고 언약 체결 이후에 이어지는 성막 건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